우리는 왜 고통받는가? 라는 질문은 인류가 끊임없이 던져온 물음입니다. 제임스 앨런의 모든 인간을 번영에 이르는 길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의 근원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인간 내면에 숨겨진 진리와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참된 번영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내적 성장과 외적 환경의 관계를 이해하며 진정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임스 앨런의 스스로 창조한 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둘러보았습니다. 내가 본 세상은 슬픔의 그림자로 덮여있고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원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책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서야 원인과 그 원인으로부터 일어난 결과 모두를 발견했습니다. 다시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나니 해결책까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의 법인 사랑의 법칙, 하나의 삶인 그 법에 순응하는 삶, 하나의 진리인 조용하고 고요한 받아들임이라는 마음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했든 세소적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성공과 모든 행복, 모든 성취와 모든 진실의 원천이 내면에 있기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책을 쓰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현실이 되어 지금 당신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을 기다리며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슴에 틀림없이 전달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치유와 축복의 사명을 가지고 당신께 보냅니다. 고통은 결코 갑작스레 우연히 오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인생의 그림자 같은 것들입니다. 세상의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마음이 없고 고난에 처해보지 않은 정신 또한 없습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눈도 없습니다. 질병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파괴자가 마음과 마음을 갈라놓은 슬픔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도 없습니다. 강력하고 겉보기에 파괴할 수 없는 악의 그물망에 모든 것은 어느 정도 빠르게 걸려들고 고통과 불행, 불운도 인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아 지속적인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디로든 달려들고 있습니다. 관능적인 흥분을 즐기는 술꾼과 창녀가 있으며 세상이 주는 고통을 두려워하는 은둔자도 있습니다. 아무 소용없을 사치로 자신을 치장하거나 꾸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부를 추구하면 모든 행복이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삶에 매진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의 심취에 위안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행복이 오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병에 걸리거나 어떤 큰 슬픔, 불행이 오면 그 거짓된 행복은 갈기갈기 찢겨버립니다. 즉, 모든 개인적인 기쁨의 머리 위에는 언제라도 사람의 영혼을 쓰러뜨리고 짓밟을 준비가 된 다모클레스의 고통의 검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지식으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다모클레스의 검은 권력자의 삶에 내재한 위험 등을 가리키며 일촉즉발의 절박한 상황 등의 뜻으로도 사용된다. 남자와 여자는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행복에 한숨을 쉬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올가매는 가난에 몸부림칩니다. 부자는 가난을 두려워하며 살거나 행복이라고 믿는 그림자를 찾아 세상을 샅샅이 뒤집니다. 때때로 종교나 지적 철학, 예술적 이상을 실현하는 데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거나 이론적 철학이 쓸모없는 소품으로 판명되면 신봉자는 수년간 노력해온 이상주의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외부에 어떤 압도될 만한 사건이나 원치 않던 조건이 내 앞에 펼쳐지면 얄팍한 평화와 행복은 그의 발 아래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 고통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영원한 행복, 안전한 번영, 영원한 평화는 어리석은 꿈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을 영원히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질병이나 가난 또는 어떤 불리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반대편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경이 다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영구적인 번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깨지지 않는 더불어 끝없는 평화와 행복을 취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이끄는 길의 시작은 고통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는 것입니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왜 존재하는지, 고통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알아야 합니다. 나를 꽁꽁 감싸 안은 것 같은 이 불편한 사슬 같은 어려움들에 초조해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끊어내려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묶여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라고 생각하는 작은 나 밖으로 나와 자신의 내면에 애초부터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진정한 나 자신을 조사하고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고통은 자신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 인내심을 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살피고 바로 잡으면 점차 고통이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 본질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존재해온 큰 나가 모습을 드러내며 점차 고통의 완전한 끝에 다다를 것입니다. 고통은 자신 밖에 있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경험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바로 잡으면 점차 고통의 기원과 본질을 발견하게 되고 그 후에는 반드시 고통의 완전한 근절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은 정신을 교정받고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지와 무지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본질에 단 한 번도 깨어나 보지 못한 무지의 두 사람이 벌이는 무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생겨난 원인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의 일평생은 고통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에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무의식 진정한 내면의 나를 모르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나로만 사는 이르로 생긴 악 외에는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배울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배운다면 형언할 수 없는 높은 지혜로 생을 살 수 있으며 더는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고통에 머물러 있고 지금까지도 인간의 수만큼 다양한 고통이 있는 것은 인간이 고통이 가르쳐준 교훈을 배울 의지가 없었거나 배울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엄마가 잠자리에 들 때면 촛불을 갖고 놀게 해달라고 울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잠시 방심한 틈을 타 아이가 촛불을 잡았고 그 후 아이는 다시는 촛불을 갖고 놀고 싶지 않을 상처를 갖게 됐습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아이는 순종의 교훈을 배웠고 불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모든 죄와 고통의 본질과 의미,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줍니다. 어린아이가 불의 실체에 대한 무지로 고통을 겪었듯 나이든 아이도 그들이 애타게 찾고 애쓰는 것들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 탓에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들을 얻었을 때 얻기만 하면 행복과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었지만 얻은 후에 알게 돼 버립니다. 맹목적으로 그것을 원해서 얻게 되면 평화와 행복은 그 안에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면 그것을 얻은 후에 원해 오던 대상인 사람을 맹렬하게 해치는 실체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무지로부터 온 고통이 더 뿌리 깊고 모호하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악은 언제나 어둠으로 선은 빛으로 상징돼 왔습니다. 그 상징 안에 완전한 해석 즉 실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빛은 언제나 우주를 가득 채워서 어둠이 드리워도 행성의 반을 가릴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선이라는 빛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매우 긍정적이며 생명을 주는 힘인 것입니다. 빛은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에 모이고 가득 채우는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짙게 깔린 어둠도 지구의 절반에 불과한 공간만 덮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그 어떤 슬픔과 고통, 불행의 어두움이 당신의 영혼을 덮고 지치게 만들며 불확실한 발걸음으로 비틀거리게 할 때라도 빛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오직 나 자신과 무한한 기쁨, 행복의 빛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망뿐이며 그 어둠의 실체는 그 무엇도 아닌 나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 무지에서 드리워진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둠이 실체도 머무는 거처도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듯 내면의 어둠도 발전하는 과정에서 영혼을 덮고 있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왜 악의 어둠을 통과하는가? 라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무지함 때문에 악고통을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 과정 덕분에 선과 악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어둠 고통을 통과함으로써 빛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통은 무지에서 온 직접적인 결과이므로 고통의 이유를 완전히 배우면 무지는 사라지고 지혜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배우기를 거부하며 계속 고통 속에 머물면서 질병과 실망, 슬픔의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 형벌을 받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은 기꺼이 배울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와 지속적인 행복과 평화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훈련 과정을 거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어두운 골방에 틀어박혀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있지만 빛은 어디에나 있고 어둠은 자기만의 작은 방에만 존재합니다. 인간에게는 진실의 빛을 차단할 수도 있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편견들과 이기심과 악을 허물고 찬란한 빛을 들이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은 지나가는 단계이며 스스로 만든 그림자라는 것,
모든 고통과 슬픔과 불행은 절대적으로 완벽한 법칙의 과정으로 나에게 왔으며 그것을 요구한 것이 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인내하고 이해함으로써 인간은 더 강해지고 현명해지고 고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단순한 이론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깨닫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깨달음에 완전히 들어갔을 때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고 모든 고통을 빛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숙련된 솜씨로 자신의 운명이라는 직무를 엮어낼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내면 깊숙한 곳,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에 숨겨둔 그 무엇이라도 자신의 주변 환경은 자신의 사람됨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내면 의식 상태를 나타낸 것이므로 무엇이 없는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중요하며 모든 것이 그에 따라 반영되고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모두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입니다. 앞으로 알게 될 것들 역시 경험을 통해 들어와 내 자신의 일부가 됩니다. 이렇듯 인간 각 개인의 생각과 욕망과 열망들은 세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각자 안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기쁨, 행복과 추함, 슬픔과 고통도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자신만이 자신의 삶으로 세계와 우주를 만들거나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으로 만들어진 내면에 의해 외적인 삶고 환경도 그에 따라 형성됩니다. 마음속 가장 은밀한 곳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필연적인 작용의 법칙에 따라 머지않아 겉으로 모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불순하고 불결하고 이기적인 영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불운과 재앙으로 끌려가고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으며 고귀한 영혼은 행복과 번영으로 정확하게 끌려갑니다. 모든 영혼은 스스로를 끌어당기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올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성한 법의 보편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서 사건은 만들어지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내면의 생각과 삶의 질과 힘에 따라 펼쳐집니다. 모든 내면은 경험과 생각의 복잡한 조합이며 몸은 그것을 표현하는 즉흥적인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진정한 자아이며 주변의 생물과 무생물까지도 그 생각으로 입혀져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붓다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기초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구성된 것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붓다가 설하였듯 사람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고 비참하다면 낙담하고 나약한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어리석든 현명하든 괴로워하든 고요하든 그 영혼 안에는 자신의 현재 상태의 원인이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외적인 환경이 사람의 내면에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위에 말한 것이 틀림없는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만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의 본질과 사용 및 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의해 흔들립니다. 인간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나 자신의 삶을 만들거나 망칠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써 그 외적인 것들에 굴복하며 스스로 노예를 자처하고 나 자신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는 주인으로 앉힙니다. 이로써 그 모든 것이 스스로 갖지 못한 힘을 계속 투자해줍니다. 이로써 자신의 생각이 던져준 우울함과 기쁨, 두려움이나 희망, 강인함이나 나약함에 굴복합니다. 나는 어린 나이에 수년간 힘들게 모은 돈 전체를 잃은 두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억울함과 걱정,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돈을 맡겨둔 은행이 파산했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는 조용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내 모두를 잃었군. 고민과 걱정을 하면 되찾을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새로운 돈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말로 그는 새로운 활력으로 일터에 나가 빠르게 다시 돈을 모았습니다. 반면 전자의 사람은 돈을 잃은 것을 계속 슬퍼했고 자신의 불운을 원망하며 스스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당사자로 자처하며 노예의 입장에 계속 붙잡아뒀습니다. 돈을 잃은 사건으로 한 사람은 어둡고 우울한 생각으로 인해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희망, 새로운 노력을 하게 된 것으로 축복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실제로 인간을 축복하거나 해치는 힘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축복하거나 똑같이 해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좋고 누군가에게는 나쁘다는 사실은 선과 악, 축복과 고통이 환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만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당신은 당신 스스로의 생각을 통제하고 마음을 조절하고 훈련하며 자신의 영혼의 내적 성전을 세울 것입니다.
쓸모없고 불필요한 모든 생각을 제거하고 오직 기쁨과 평온, 힘과 생명력과 자비와 사랑과 아름다움과 영원한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영혼과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쁨과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강인한 존재입니다. 건강한 내면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비롭고 사랑 많으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불멸의 아름다움을 그 안에 지닌 그 어느 것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모든 사건을 해석하듯 눈에 보이는 주변 모든 사물 세계에도 나름의 해석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서 조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혐오스럽거나 추악함을 보게 됩니다. 어느 열정적인 과학자가 시골길을 걷다 더러운 물웅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현미경으로 살펴보기 위해 작은 병에 물을 채우고 근처에 있던 시골 소년에게 이 물속에 숨겨진 무수한 신비함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웅덩이에는 100가지 아니 몇백만 개의 우주가 들어있는 것이나 다름없단다. 그러자 소년은 대답했습니다. 이 우물에 올챙이가 가득하다는 것은 알아요. 게다가 올챙이는 잡기도 쉽답니다. 자연의 법칙과 생명의 신비로움을 아는 과학자의 눈에는 이끼가 잔뜩 피어있는 우물 속에서 아름다움과 조화로움,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는 숨겨진 생명체들을 보지만 시골 소년의 눈에는 더럽고 이끼 낀 진흙 웅덩이만 보일 뿐입니다. 평범한 나그네가 무심코 밟는 들꽃은 시인의 눈에는 미지의 전령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바다는 배가 항해하고 때로 난파도 시키는 무서운 물결이지만 음악가의 영혼은 바다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파도는 황홀한 화음입니다. 평범한 마음이 재앙이나 혼란을 본다면 철학자의 마음은 가장 완벽한 원인과 결과로의 연결성을 봅니다. 유물론자는 끝없는 죽음을 보지만 신비주의자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영원한 삶을 봅니다. 이렇듯 인간이 사건과 사물에 자신의 생각을 입히듯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자신의 생각의 옷을 입힙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을 의심스럽게 보고 거짓말쟁이는 이 세상에 정직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부러운 것을 보며 인색한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돈을 빼앗을 궁리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버린 사람은 누군가 그 돈을 가져갈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베개 밑에 권총을 놓고 잡니다. 쾌락에 빠진 사람은 성인을 위선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애정 가득한 생각에 머무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사랑과 연민을 느낍니다. 정직한 사람은 남을 믿고 누군가 자신을 속일지 모른다는 괴로움에 놓이지 않으며 심성이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기뻐하며 질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 안의 신성, 즉 존재하는 내면의 진짜 나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야수와 그 밖의 모든 존재에게서도 같은 신성함을 발견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내보내는 것으로 자신을 끌어당기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새는 같은 종류끼리 무리를 짓는다라는 속담은 물질 세계와 마찬가지로 생각의 세계 역시 각각 자기와 같은 것에 집착한다는 면에서 큰 가르침이 됩니다. 친절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무엇이든 남에게 베푼 것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그대의 세계는 그대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죽음 뒤 행복한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여기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그 행복의 세계에 즉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이미 온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당신 안에서 발견되고 인정받고 소유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큰 나, 즉 내적 존재를 이해하게 된 사람은 성서에 쓰인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는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그대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의심의 여지 없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믿고 그것을 이해할 때까지 명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내면을 가다듬고 새롭게 정화하고 마음으로 믿고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사색하는 일입니다. 호흡하며 생각을 멈추고 내면 깊숙이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할 때 이 완벽한 힘은 깨어날 것이며 외적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재난을 몰아내고 황야를 기름지게 하고 메마르는 사막에 꽃을 피우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바로 세우십시오. 세상 길고 외로운 포로들은 구하고 싶다면 모든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슬픔을 끝내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싶다면 자신부터 치료하십시오. 세상을 깨우고 싶거든 죽음과 분쟁의 오해에서 벗어나 사랑과 평화를 입으십시오. 그렇게 생명의 밝은 빛을 퍼지게 하고 싶다면 자신부터 깨우십시오.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가? 제임스 앨런은 고통을 단순히 우연히 찾아오는 불운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무지와 왜곡된 욕망에서 비롯된 결과로 설명합니다. 그는 외부 환경이나 조건을 탓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탐구하고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특히 고통은 내면의 경험이라는 통찰은 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제거하려 애쓰는 대신 내면을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책은 사랑의 법칙이라는 하나의 근본적인 원칙을 통해 번영의 길을 제시합니다. 앨런은 우리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욕망, 생각, 열망이 결국 우리의 삶과 환경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내적 의식 상태가 외적 현실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도구인지 일깨워줍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심리학과도 맞닿아 있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독자들에게 강한 울림을 줍니다. 책의 여러 사례들은 동일한 환경이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고통과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이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앨런의 메시지는 우리가 외적 요인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힘을 통해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독려합니다. 내면을 변화시켜야 환경도 변화한다는 그의 가르침은 자아, 성찰을 통해 행복과 평온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앨런은 빛과 어둠의 상징을 통해 고통과 깨달음의 관계를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이라는 어둠을 통과함으로써 빛의 본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의 문체는 철학적이면서도 시적이어서 독자들에게 감성적인 공감과 지적 자극을 동시에 줍니다. 제임스 앨런은 고통을 단순히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도구로 바라봅니다. 그는 고통이 우리에게 자기 성찰과 내적 성장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고통의 경험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무지를 드러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를 촉발합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고통을 단순히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이를 직면하며 그 원인과 본질을 이해하라고 권합니다. 이 과정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일 뿐 아니라 삶의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책은 또한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가 품는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앨런은 생각이 단순한 마음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환경을 구성하는 강력한 창조적 힘임을 깨닫게 합니다. 긍정적이고 순수한 생각은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반면 부정적이고 왜곡된 생각은 고통과 혼란을 불러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정화하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선택하라고 권유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사고의 전환을 넘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앨런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평화와 행복이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조화롭게 만들 때 비로소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외부의 칭찬이 아닌 자신의 내면과의 일치와 조화를 통해 얻는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메시지는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외부의 성취를 추구하며 불안을 느끼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영감을 줍니다. 책은 깨달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제임스 앨런은 독자들에게 내면의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고 이를 삶 속에서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하며 작은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독자들은 이 실천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고 더 나은 선택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내면의 깨달음을 통해 환경을 재창조하고 영혼을 정화하며 자신만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앨런은 진정한 번영은 물질적 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고 단언하며 이를 통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일깨우며 동시에 실천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모든 인간을 번영에 이르는 길은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독려하는 책입니다. 제임스 앨런은 고통과 행복, 빛과 어둠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탐구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이를 실천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넘어 더 나은 삶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 깊이 있는 철학적 성찰입니다. 당신도 지금 제임스 앨런의 메시지를 따라 내면의 진리와 조화를 발견해 보세요. 번영의 길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